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천국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놓고 저희가 복음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성경은 목사들은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7대 복음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복음을 정리해 놓은 것이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이것이 7대 복음이에요.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이 복음이다. 그 복음을 7대 복음으로 정리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사들은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7대 복음이라는 것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야만 예수님을 천국을 갈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신 룰이에요.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로 해석을 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비유적인 거로 해석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적인 근거는 뭐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영육이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아직 육의 몸은 뭐예요? 육은 죽는 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육까지 구원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7대 복음 안에 육체가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7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지 않으면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록된 말씀을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도적이요 강도죠. 양의 문은 어디예요? 7대 복음이 양의 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목사가 7대 복음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쭉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비유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 비유와 상징 아니면. 근데 그 비유와 상징을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그 눈을 여는 방법이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이거로 해석하지 않으면, 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길이 안 보여. 진리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진리고 예수인 생명이신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찾는데 그 예수를 다른 말로 뭐예요? 7대 복음이다. 그래서 7대 복음 중에 1, 2, 3번은 이루어진 사건, 오실 사건, 앞으로 오실 사건은 5번, 6번, 7번이 복음 중에 오실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5번, 6번, 7번을 꼭 설교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써 있어요? 마태복음에. 너는 주인이 곧 올 것을 설교하라. 나의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는 주인이 곧 올 것. 온 거는 설교 안 해도 돼요. 온 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오실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실 것이 뭐냐면 재림이라고 말이에요. 7대 복음 중에 재림은, 재림 설교는 5번, 6번, 7번. 4번 성령 세례는 진행령. 예수님 오신 때, 오순절 때 그때 오셨어.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1번 십자가 사건.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때 영혼이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죽었던 영혼이, 원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장을 하는 설계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에만. 근데 목사가 복음 말고 다른 거 설교하면 구원받은 영혼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채소라고 그러죠. 밭에 있는 채소. 밭은 세상을 말하죠. 밭에 있는 채소가 기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여름 봄에는 싹이 나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이 거듭난 거를 씨를 뿌렸다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씨와 가라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가라지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가라지를 뭐로 해석을 할까? 7대 복음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길이 들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건 뭐예요? 1번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성장을 해야 천국에 간다. 성장하는 말씀은 7대 복음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이거를 설계도라고 그랬다면,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 오직 의는,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일어나니, 첫 번째 십자가 사건에서 두 번째 재림 예수를 만나는 믿음에 일어나니, 결국엔 천년왕국에 말이에요. 오늘은 천국 얘기인데, 이 천국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천국은 여기 보이는 거로 여기 써놨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뭐예요? 7번째 마지막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한다.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한다. 너도 나도 예수 믿는 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는 영혼을 구원 하나 받았어.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관문이 이방인한테는 2개예요. 관문이. 일단 하나만 통과하면 이거는 들어가게 돼 있어. 천년왕국에. 자, 오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국에는 13장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다. 이 가라지가 어떤 자를 가라지라고 하느냐를 성경에서 7대 복음으로 연결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자, 13장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천국에 대해서도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고, 13장 24절 가라지에 나오는 거 먼저 24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떨어지는 자 둘로 나눈다. 그게 떨어지는 자가 가라지다. 가라지에서는 누구를 가라지라고 하느냐?
이 가라지와 짝이 되는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예수 믿는 자 중에 가라지냐 씨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25장에 예수 믿는 자 중에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집사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예요. 근데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가라지로 나왔어요. 누구를 가라지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자, 24장 4절 읽겠습니다. 13장 24절 읽겠습니다.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끼르니까 이 저장이 오래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30분씩 하겠습니다. 자,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말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좋은 씨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셔도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좋은 씨다. 세상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 천국에. 근데 보세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여기는 천사들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뭘로 뿌려요? 말씀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씨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복음이 아닌 거는 가라지라고 보면 돼. 가라지. 좋은 씨의 반대는 가라지니까. 이거 성경 말씀은 예수 믿는 자한테 준 거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을 목사가 설교하는데 좋은 씨는 뭐예요? 7대 복음이라고 말해요. 가라지는 뭐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한테 목사가 좋은 씨를 설교하느냐 가라지를 설교하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씨와 가라지는 뭐를 말해요? 강대상에서 말하는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목사가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거야. 강대상에서.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좋은 씨. 강대상에서 복음 말고 다른 말씀의 씨를 뿌리면 가라지. 예수 안 믿는 자를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에 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씨는 좋은 씨, 또 가라지를 누가 뿌린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자, 사람들이 잘 때에 자 위에 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밭에다가 자기 밭에 이 세상은 예수님의 밭이에요.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뿌린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뭐냐고 예수님이요? 복음을 말하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은 제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과 같으니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나니 이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뭘 뿌렸어요?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근데 복음의 씨를 받은 자가 그 밑에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에 복음의 씨를 위에서 13절 24절에서 말한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원수 사단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복음 위에 다른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잘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가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왜 그냐면 복음 받은 밭에 악한 것들이 와서 다시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는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말씀은 다 뿌려. 근데 복음 아닌 말씀을 가라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먹은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자, 복음을 뿌렸어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가라지하고 같이 있어. 예수 믿는 자 중에. 그 말은 복음의 말씀하고 다른 말씀하고 같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가라지는 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 싹이 결실할 때까지 예수님이 가라지를 놔두라고 그런 거는 뭐냐면,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여요.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분명 밭에 좋은 씨,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어째 가라지가 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로되,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밭에 있는 이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가라지 받은 자, 복음 받은 자 이렇게 나눠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안 믿는 자를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중에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밭에서 같이 밭을 매는 남자 중에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맷돌을 같이 가는 두 여자 중에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러니까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서를 가라지와 좋은 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서 예수 믿는 목사가 가라지의 말씀을 뿌리면 양들이 가라지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 좋은 씨가 되고,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의 말씀을 받은 자는 불에 태워. 갖고 있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두 가지를 예수님 앞에 가져간다고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무엇이냐? 너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거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흰 옷하고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가고, 미련한 처녀는 옷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뭐가 됐어요? 가라지가 됐어요. 땅에다 버려뒀다는 거는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간다 소리예요.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 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에 죽으면 상관없는데, 살아있을 때 오시니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오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불 속에는 안 들어가. 땅 속에는 들어가도. 육체는 죽으면 땅 속에는 들어가도 불 속에는 안 들어가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체가 살아있어요. 근데 저가 가라지의 말씀을 여지껏 듣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옷이 흰 옷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가라지가 아닌 자, 복음의 씨를 갖고 있는 자. 목사들이 뭘 설교할 거예요? 복음의 씨를 강대상에서 뿌려야지. 복음의 씨를 안 뿌리면 뭐야?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거야. 성경 말씀 중에 복음 아닌 것은 가라지예요. 주인이 가로되 29절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뭘 채소를 심어보니까 아직 그러니까 본 씨앗의 싹이 어릴 때 그 옆에 잡초가 났어요. 근데 어릴 때 같이 잡초가 나면은 잡초 뽑느라고 어린 뿌리가 같이 뽑혀. 그러니까 이 풀이 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초를 뽑아야 돼. 풀이 크면은 뿌리가 좀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면 뿌리를
이쪽에 잡초를 뽑아도 이쪽 채소의 뿌리가 크기 때문에 채소를 누르고 잡초를 뽑으면 채소가 안 빠져. 근데 채소가 어릴 때 잡초를 뽑을 수가 없더라고. 잡초를 뽑으면 그러니까 싹이 어리기 때문에 누를 데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얘 잡초를 뽑느라고 얘 뿌리가 본 씨앗의 뿌리가 뽑혀. 그러니까 농부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요? 이 본 씨앗의 잎 싹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초를 뽑아준다. 싹이 크면 뿌리가 조금 튼튼해져서 흙 있는 데를 누르고 잡초를 뽑으면 멀쩡해 얘가. 근데 아기 때는 뿌리가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얘를 흔들면 얘도 흔들려 그냥. 본 채소가. 그 소리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릴 때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면 얘가 흔들릴 수가 있다. 믿음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어릴 때 건드리면. 믿음이 어릴 때 건드리면. 그러니까 그때는 안 건데 그냥 놔둬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놔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심판 때까지,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심판. 잡초를 뽑을 때까지. 잡초가 가라지예요. 이해 가셨죠? 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자, 이게 예수 믿는 자 중에 가라지 말씀 받은 자와 복음의 말씀 받은 자를 하나님이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받아 먹어야 돼 말씀을. 가라지 말씀을 받아 먹으면 가라지가 자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비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비두는 사람은 버린 자식이라고 보면 돼. 근데 하나님이 평지풍파를 일으켜갖고 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고 한 자는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거 먹으면. 왜냐하면 내 새끼는 잘못된 길로 가면 뭐예요? 멱살을 잡고 두들겨 패서라도 고치는 거야. 나쁜 길로 가면. 이해 가셨죠? 근데 내 집 아이가 아니면은 뭐 쟤는 제 부모가 있는데 내가 왜 간섭을 해나? 내 집 아이가 아닌 자를 데려다 두들겨 패갖고 가리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나. 너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왜냐면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간섭을 받는 자녀가 복 있는 자녀예요. 자, 오늘은 가라지가 그건 줄 알았죠? 복음이 아닌 이런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강대상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다. 이 복음 중에서도 재림 설교하는 목사는 복음의 씨를 강대상에서 뿌리는 거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복음의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 받은 자를 성도들을 목사나 마찬가지야 가만히 놔둔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세상 끝날은 여기에요. 우린 여기서 갈라져요. 재림 때. 여기서 먼저 들어가면 여기는 들어가는 코스에 그냥 당연히 들어가. 이방인은. 이해 가셨죠? 자, 내비둔다 이 말이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비두는 자는 불행한 자야.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두들겨 패고 연단 주고 그러는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저쪽 가면 구렁텅인데 빠져 죽는데 그러면 엄마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끌고 나온다고. 근데 남의 집 자식은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신경 안 쓰거든. 내 새끼만 살리면 되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곡간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여기 재림에 먼저 우리는 재림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 합격돼야 천년왕국이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여기 재림 사건이 먼저 하나 있어요. 유대인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요? 7년 환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7년 환란 전에 이방인은 재림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7대 명절 안에도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속죄절 전에 뭐예요?
장막절이 맨 끝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장막절이 끝이고 심판을 걔네들은 유대인의 7대 명절은 속죄절 그 다음에 재림을 유대인 명절 중에 하나님의 여기 이방인에게는 재림이 있다는 거를 7대 명절 속에 미리 예표하는 게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방인에는 7대 환란 안에 재림이 먼저 있습니다. 이 재림 때는 첫째 부활자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재림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몸이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라지가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성경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같다는 것은 지극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성장을 말하는 거. 성장. 왜 겨자씨라고 써놨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때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겨자씨가 하나 심어진 것처럼 그것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아기가 응애하고 영혼이 구원받은 애가 영혼의 애가 성장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자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7대 복음을 말한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그때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한다. 십자가 사건 하나로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시작한 거야. 천국이 완성된 거는 재림으로 오셔야 완성되는 거야. 재림의 세부적인 것은 재림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임하신다.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 건설해 놓으신다. 이방인은 먼저 재림이라는 곳에 올라가야 된다. 이게 순서다. 그러면 재림 올라간 차가 천년왕에 올 수 있다. 여기 못 올라간 이방인은 여기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천국에 못 들어가. 가라지는 뭐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가라지라고 한다. 안 믿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중에 나눠. 의인 중에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거야. 예수 믿는 자 중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믿는 자 중에 복음의 씨를 받아 갖고 있는 자는 좋은 씨, 가라지는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여지껏 배운 사람, 또 설교한 목사, 그를 가라지라고 한다. 가라지를 배운 성도는 가라지라고 한다. 가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 씨를 뿌렸으면 가라지가 갖고 있고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복음이 갖고 있고 씨를 뿌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채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뿌렸다는 거는 믿는 자 중에서 뿌린 거야. 이해가셨죠? 또 비유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컸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복음의 말씀으로. 1번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을 배워서 성장, 커진다 그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대로 씨 하나 그대로 있는 거지. 거기에 뭐가 더 뿌려져 있는 거야. 잠자는 새에 가라지를 마귀가 더 뿌리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사가 가라지를 뿌리니까 성도가 가라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자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하나 받았으면 자라라의 성장.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다. 이 겨자씨라는 거는 보니까 겨자씨 뿌려봤거든요. 아주 작아, 잘 안 보여. 처음에는 나물 같아. 근데 놔두니까 그게 나물이 점점 커서 나무가 돼. 이 육질이 나무로 성장하더라 그 말이지. 놔두면. 겨자씨는 처음에는 풀이야 풀. 싹이 풀이 나무가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풀과 같은 거니까. 풀이 점점점 자라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무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풀이 나무가 되려면 어떤 목지러가 돼야 되니까 만구풍상 다 겪어야 돼. 사계절 다 지나야 되고 사계절이 몇 번 지나야 되고 그래서 목질이 두꺼운 나무가 되는 거야. 풀이 지극히 연한 순으로부터 시작한 겨자씨가. 천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하나 받아서 첫 번째 믿음을 두 번째 믿음이 되기까지 나무가 되기까지 횟수가 자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그 풀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바른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하되 천국은 여기 이제 누룩에 대한 말씀이네요. 자, 여지껏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라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라지는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씨를 강대상에서 다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가라지다. 그래서 가라지를 받은 성도는 가라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불에 살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갖고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복음의 씨를 받아서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뿌리시고 목사님들이 뿌리시는 복음의 씨를 받아서 복음의 씨가 여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불 속에 넣지 않는다. 이해가셨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